성경 말씀 창세기 13장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마지막 절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넘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점심밥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많이 조신단 말이에요. 저도 밥 먹고 나면은 막 너무 피곤해가지고 집에서 이제 잠시 좀 붙이고 오는데 오늘 이 시간이 사실은 졸리는 시간인데 푸떡 해가지고 끝내고 빨리 집에 가서 주무시기 바랍니다. 근데 또 하다 보면 또 이게 길어지니까 문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보게 되어지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이제 이끌어 가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그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셔서 그를 선택한 것처럼 보여집니다만은 사실은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그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의 순종이지. 아브라함에 대한 그 전 단계의 이야기들은 하나도 없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가라. 이 이야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쭉 생애를 따라가다 보면은 사실은 무엇이 있냐면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이기보다는 그 이야기를 쭉 따라가 보다 보면은 그의 믿음이 점점 성장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약했는데 조금씩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이 되게끔 하시는 그 믿음의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모습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귀족 가문에 이름난 아버지가 아니라 열방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는 그런 믿음의 그릇이 임하했던 그가 이만한 믿음의 그릇이 되게 하시는 그런 변화들을 사실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은 사실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요. 오늘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12장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후반부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거든요. 한번 같이 볼까요? 첫 번째 아브라함이 이제 실수를 합니다. 실수를 하는데 두 가지 실수를 해요. 12장에 이제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야기, 그 부분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이제 해서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떠돌이 생활을 하는 거죠. 첫 번째 12장 6절 보게 되어지면은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 나중에 이제 야곱도 하란에서 이제 돌아와서 세겜에 정착하잖아요. 그죠? 그 첫 번째 땅 세겜에 정착을 하고 거기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았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절 보게 되어지면은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대한 그 땅을 보여주시면서 이 땅을 내가 너의 후손들에게 주리라 하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여기 중요해요. 12장 세겜에 도착해서 세겜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제단을 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이 땅을 너희 후손에게 줄 것이다. 자, 거기 7절이 있거든요. 그리고 보면 이제 8절에 이제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내려갑니다. 사실은 이 야곱의 그 동선과 이 아브라함의 동선이 굉장히 일치합니다. 8절 보면 베델 동쪽으로 이제 옮기고요. 이제 9절 가게 되어지면은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 가게 되어지면은 기근 때문에 그 땅에 기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그 가족 일행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죠? 잘 아시죠? 그죠?
이제 기근 때문에 여기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내 땅이 있어가지고 뭐 농사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살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넘어갑니다. 자, 여기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 내가 이 땅을 주리라. 그러면은 그 땅을 소유하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그 땅에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서 살기 위하여 저 큰 애굽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점점 세겜, 베델, 점점 남방으로, 그리고는 더 내려가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거든요. 가나안 땅을 벗어나가지고. 자, 이 이야기와 이삭의 이야기가 좀 비슷한데, 이삭도 그 땅에 이제 기근이 들어가지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에, 그때 창세기 26장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는 거예요. 지시할 땅이 아니에요. 그 지시한 그 땅이에요. 여기서 있으라는 거예요. 왜? 여기가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으로 준 땅이거든. 조금 전에 12장 7절에 하나님이 그 땅을 약속으로 하셨잖아요. 이 땅 내가 너 후손들에게 준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따르지 못한 채 믿음이 부족했던 모양이에요. 점점점 남방으로 가더니 애굽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믿음이 약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애굽에 이제 도착하기 직전에 이제 길거리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사라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야야, 네 때문에 내 큰일 나겠다. 네같이 이렇게 아리따운 여인들을 애굽 가면 사람들이 가만히 두겠냐? 너를 얻기 위해서 나를 죽일 거 아니냐? 그러니 애굽 가거들랑 내 옆에 붙어서 여보 하지 말고 오빠 해라. 제가 제일 듣고 싶은 말이 여보가 아니라 오빠거든요. 집에 가서도 이제 사모님이 희한하게 오빠라고, 주로 이제 사귈 때부터 전도사님, 목사님이라고 해놓으니까 오빠라는 말을 못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부탁합니다. 코소리 내가지고 오빠 한번 해달라고요. 이제 아브라함은 그런 게 아니라 너 때문에 나 죽을 수 있으니 오빠라고 해라는 거죠. 오누이라고 해라. 그래가지고 애굽에 들어갔더니 그 애굽의 바로가 이 엄청난 미모의 여인을 소식을 듣고서 데리고 온나 해서 품어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전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유대인들, 지금 유대인들의 랍비들, 율법학자들이 모이는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매해 이제 모임 모양이요. 거기서 어떤 한 유명한 랍비가 그 많은 랍비들 앞에서 이제 발표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믿음의 조상 사라는 애굽의 바로에게 먹혔다. 그런 말을 실제로. 사라를 이제 그 뒤에 나오면 이삭과 리브가의 이야기에서는 그 아비멜렉이 그 리브가를 품기 전에 하나님이 개입해 들어가 가셔가지고 막아버리시거든요. 그런데 이 바로의 이야기와 이 사라의 이야기에서는 나중에 이야기가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바로의 품에 풍겨버렸습니다. 자, 여기서 크게 뭐가 잘못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뭘 잘못했습니까? 마누라 팔아먹은 거요? 마누라 팔아먹은 거요? 지 살겠다고 마누라를 거기에 막 밀어 넣어버린 거잖아요. 그죠? 나쁜 놈이죠. 그런데 사실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관점은 그런 관점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관계도 친척 관계거든요. 남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누이란 말이 실질적으로 맞긴 맞아요.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는 아내, 여자와 아이들은 한 남자의 소유물이에요. 그렇게 취급되어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성경이 지금 아브라함을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사실은 그런 아내를 사지로 내몰았다라고 하는 그것보다는 더 큰 문제가 뭐냐면은 자, 이 사라가 어떤 여자입니까? 하나님의 민족을 품게 되어질 열방의 어머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중에 이제 16장 가게 되어지면 하갈과 그 이스마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천사가 왔을 때 내년 이맘때쯤에 사라의 몸에서 후손이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아브라함이 그냥 저놈 이스마엘이나 좀 잘 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막 혼을 내죠. 자, 하갈의 몸에서 난 그 자가 아니라 사라의 몸에서 나온 씨가 약속의 씨다.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라라고 하는 이 몸은 단순하게 아브라함의 어떤 정욕을 풀어내는 그런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한 축복의 그릇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그릇을 함부로 대해버린 거죠. 그의 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선택한 민족이 나올 건데 그걸 그냥 바로의 품에다가 들썩 던져버렸으니 이거는 단순하게 내 아내에 대하여 크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믿음으로 따지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발로 뻥 차버린 겁니다. 이런 아브라함이 무슨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신 말은 아니죠, 그죠? 우리가 살기 위하여 몸부림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내 잔꾀를 굴려서 살아가는 인생보다 하나님의 약속에 그 말씀 붙잡고 터벅터벅 한 걸음씩 살아갈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는 왜 똑같은 이야기를 그 애비의 그 자식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똑같이 놔뒀을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문제가 이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아브라함에게 없던 겁니다. 자, 이제 넘어가 볼게요. 이 이야기가 읽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읽은 이제 13장 1절부터 앞부분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롯과의 갈등이 생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과 2절입니다. 1절, 2절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는 거예요. 엄청난 부자가 된 것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살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가축들이 있다 보니까 롯과 아브라함의 양치기들이 서로 이 공간은 좁은데 서로 양을 치려고 하니까 막 서로 갈등이 생기고 싸움박질하고 한단 말이에요. 한 집안에서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갈등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은 가축들이 어디서 났습니까? 본래 하란에서부터 데리고 온 건가요? 아니에요. 1절, 2절 아까 읽었잖아요. 그죠?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왔는데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게 되어진 이유가 뭐냐면 마누라 팔아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밤에 나타나가지고 바로에게 야 이놈 막 혼을 내시니까 그 사실을 알고 사라를 다시 보내주면서 이제 배상금으로
이 가축과 은과 금을 아브라함에게 풍부하게 줘버렸단 말이에요. 그거 갖고 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얻은 재물이 과연 축복일까요? 축복일까요? 자기 지혜대로, 자기 깨대로 가가지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이거 엄청나게 큰 일이 일어났을 건데 하나님이 개입해 들어오시는 순간부터 해가지고 이제 그걸 하나님 다시 되돌리시고 애굽의 바로로부터 뭐 얼마나 많은 돈이 있겠어요, 그죠? 뭐 펑펑 퍼졌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받아 딱 올라오는데 그렇게 인간적인 깨와 지혜로 얻은 이 재물 때문에 나중에는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롯과 삼촌과 조카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갈라서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이 풍요로운 것들을 보면 아멘, 하나님 축복, 아멘, 아멘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잘못되어진 가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풍요로움은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에요. 그 결과는 반드시 갈등과 망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 물질의 풍요로움이 조카 롯과 갈등을 만들어내고 결국에는 이 갈라선을 통하여서 롯을 자신의 품에서 이렇게 돌보았던 조카를 이 갈라선을 통하여서 롯은 결국 소돔과 고모라로 흘러 들어감을 통하여 어떻게 됩니까? 멸망 직전까지 갔단 말이에요. 갈등은, 인간의 갈등의 문제는 갈등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생명을 낳습니다. 내가 땀 흘려 뿌린 씨앗은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을런지도 모르겠지만 반드시 거기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주신 복은 절대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잠언서 10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서 10장 22절 다음에 있습니다.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에게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부욕해 하시지만 그 부욕해 함을 통하여서 우리를 변질시키고 우리를 근심케 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복은요, 봤잖아요. 여기 그 이야기 풍요로워졌는데 이 풍요로움 때문에 집안이 갈등이 생겨 갈라서게 되어지는, 근심케 되어지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는 복이 바로 인간의 꾀를 통하여서 얻어내어지는 열매가 아니라 순종을 통하여 따라감을 통하여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이삭이 받았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꾸준히. 아브라함은 처음은 이렇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제 갈라설 때에 삼촌이 조카 불러가지고 롯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잘 아시듯이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갈라서야 될 것 같은데 분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테니까 네가 먼저 골라라. 그죠? 그랬더니 롯이 산지에서 쭉 보니까 이 산지 쪽에는 막 울퉁불퉁하고 뭐 농사 지을 것도 없고 그래요. 근데 저 밑에 이제 보니까 요단강이 쫙 흐르고 거기에 푸른 풀이 쫙 있단 말이에요. 마치 애국가 같더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저기 갈게요 삼촌 했더니 아브라함이 속으로 이 새끼 봐라. 응? 어린 놈이 양보할 줄도 모르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알았다. 그러면 네가 거기 선택했으니 내가 이쪽으로 가마 한 거예요. 그죠? 자, 결과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롯은 자기가 선택한 그곳의 감을 통하여서 망했죠. 그죠?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받을 때에 빈손으로 나와가지고 겨우 몸만 살아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죠? 자, 여기서 그거예요. 만약에 롯이 삼촌, 저기 땅이 너무 좋은데 제가 어떻게 선택하겠습니까? 삼촌이 가십시오. 좋은 땅은 삼촌이 하셔야죠. 나는 아직 젊으니까 이게 척박한 땅에서 내가 개척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롯이 이
척박한 땅을 선택했다면, 그럼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갔을 건데, 그러면 아브라함은 망했을까요? 망했을까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중요한 교훈 하나를 배워야 됩니다. 자를 택하냐, 우를 택하냐. 그 택한 그것 때문에 이곳에 가니 망했으면, 아이고, 그때 내가 저걸 선택할 걸. 그죠? 아이고, 내가 이 인간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망했는데, 내가 이놈 선택 안 하고, 아이고, 그 첫 오빠야를 선택할 걸. 그래가지고 여자들 마음이 막 움직이잖아요. 그죠? 내가 이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그때 내가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걸 선택할 걸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처지와 환경, 가정 이런 것들을 내 행복의 어떤 기준으로 삼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행한 내 환경, 가난한 부모 밑에 커서 문제인 남편 만나가지고 지질이 가난한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것이 아이고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든다고 우리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지금 현재 삶의 자리가 내가 잘못 선택해가지고 내가 잘못되어진 부모 만나가지고 내 지금 내 인생이 이렇게 지금 불행하다고 우리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만나면 바뀌었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누구를 선택했느냐, 무엇을 선택했느냐, 어떤 길로 갔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입니다. 롯은 자기의 안목으로 선택하여 소돔으로 흘러갔지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뭐냐면 동행이에요. 우리가 선택해야 할 가장 정확한 답은요, 이걸 선택할까, A를 선택할까, B를 선택할까가 아니에요.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에요. 이 대학 갈까, 저 대학 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쫓아가면 이 대학 가도 성공하고 저 대학 가도 성공합니다. 이 직장 가도 성공하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저 직장 가도 성공하는 거예요. 이걸 빼버리고 이걸 선택할까 저걸 선택할까를 하고 있으니 복이 없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여기 가장 중요한 문제, 롯은 선택하여 갔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이게 답입니다. 하나님과 가면요, 지옥도 천국이 되어지고요, 눈물 골짜기도요, 찬송하며 갈 수가 있거든요. 그게 성도가 누리는 진정한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좀 마치도록 할게요. 이제 롯이 떠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짠 나타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또 약속을 하십니다. 14절, 15절까지 한번 볼게요.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있으리라. 나는 어디 선택하고 어디로 가지? 하고 있을 때 하나님 쫙 나타나가지고, 자, 눈을 들어봐라. 동쪽을 바라보냐? 그것도 줄게. 서쪽 봐라. 그것도 줄게. 남쪽 그것도 줄게. 동쪽 그것도 줄게. 다 준다네. 주님과 동행하는 그곳이 사실은 복인 거거든요. 그죠? 근데 이 이야기를 쭉 읽다가, 올라오기 직전에 말씀 다시 정리하면서 문득 통 때리는 것이 하나 있어가지고, 이제
다 정리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딱 나타나서 자, 눈을 들어서 사방을 살펴봐라. 내가 이 땅 줄게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찾겠어요? 아브라함이 그 롯에게, 조카에게 다 양보해주고 자기는 그냥 막 흠질을 선택하는 그런 아름다운 양보의 모습이 있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거 다 줄게 이렇게 했을까요? 그래서 어릴 때 설교 들을 때 그렇게 설교 들었거든요. 착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 준다. 아니라기보다는 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사실은 이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잘했다고 막 칭찬하면서 복 주는 이야기보다는 아브라함에게 호통치는 거예요. 자, 앞서 얘기했던 12장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왔는데 점점 남쪽으로 내려오더니 결국에는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펑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지시한 땅은 이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보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6절에 세겜의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서 7절에 12장 7절에 하나님이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했단 말이에요. 약속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약해가지고 점점 남쪽으로 내려가더니 힘들고 어렵다고 이걸 팽개치고 애굽으로 쑥 들어가 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 살겠다고 아래 팔아먹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런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지금 부르셔가지고 자, 눈 들어. 동쪽 봐. 서쪽 봐. 남쪽 봐라. 북쪽 봐라. 그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땅이란 하나님이 이미 약속한 땅에 내가 이거 너 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준다고 했잖아. 근데 왜 갔니? 그 이야기거든요. 다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다고 하면서도 또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건 놓아버리고 다른 거 붙잡는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또 끝까지 또 불러와가지고 또 내가 이거 준다고 했잖아. 믿어봐. 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호통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쩌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 붙잡지 마라. 너 성공하고 싶으냐? 너 세상에서 행복하고 싶으냐? 그러면 명당짜리, 돈 되는 자리 찾지 말고 너 내 약속의 말씀 붙잡아라.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이리 쫓아가고 저리 쫓아가고 이래 해보고 저리 해보고가 아니라 앞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면 그것이 바로 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부족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쫓아가지 못한 채 세상을 붙잡고 쫓아갔던 아브라함처럼 오늘 저희들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아무리 좋은 자리라도 그곳에서 우리가 설 자리가 없음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소망하옵기는 우리가 선택하고 붙잡아야 할 자리,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임을 믿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세상의 돈줄이 아닌 하나님의 옷자락임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